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서도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피기 1장에 시작하면서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록해서 전달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은 글로 전달됩니다. 글로. 그래서 글로 전달해야 변질이 안 돼요. 사람이 소문에 소문을 타면 커지잖아요. 처음엔 손잡았다더라. 그 다음에 결혼했다더라. 그 다음에 애 낳았다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손만 잡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언어로 말로 전달이 되면 변질이 되니까 그래서 글로 그리고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돼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 신앙이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우린 따른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님이 행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보수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쪽 뭐 충주에도 충일교회나 또 효성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통합측 교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을 약간 이제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을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건 이제 우리는 딱 못 받고 시작을 해요. 완전 영감이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게 깨달아진 성경 말씀 중에 내게 깨달아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의 저자들도 죄 있는 인간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통합측 신학교 장신대 이런 데 이제 출신 목사님들이 우리 합동으로 넘어와서 교육 받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냥 야, 여기는 보수가 많네. 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를 하네. 근데 본인들은 이제 장신대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 왜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도 괜찮고 보수주의 신학도 괜찮고 자유와 보수와 진보가 보수와 신학 진보가 섞여 있는 교육을 받았어. 근데 합동으로 와서 보니까 여긴 보수 신학이 많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정해 놓고 완전 영감이다. 이건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보수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마귀 문제 꺾으면 메시아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른 대로 해야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규례에 순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야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오늘 내용이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유대 관습에는 할례하는 날 그 애 이름을 확정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8일이 되면 예수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이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계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해야 그래야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십니다. 그게 갈라디아 5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사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 죄인들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율법의 속박을 받아요?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우리를 속량하시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그래서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렇게 나시고 행하시고 순종하셨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받은 자라 그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거룩한 자라 이거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거룩한 자라.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지푸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세의 법이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23절에 주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곧 주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율법, 모세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그대로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는 이제 기간이 2배가 늘어나는데 여인이 임신하여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깨끗해지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애 낳으면 왜 부정한가?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율법 아래에서 그대로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율법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비둘기로 제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소나 양을 드리지 못해서 비둘기로 제사를 해도 된다라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걸 다 봤던 내용들인데요. 아마 생각이 나실런지 안 나실런지.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재탕을 해 먹을 거 아니에요. 자, 25절.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에 그대로 순종해서 레위기 규례를 그대로 지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시므온 그다음에 안나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이 얘기를 누가가 계속 이제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시므온이 누군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힌트가 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럼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함을 따르는 옳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고, 경건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할 의무를 잘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성령에 충만한 대로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또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는데, 위로는 뭐가 위로냐 하면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속량하시고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새하늘 새 땅의 백성으로 완성시켜주는 게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이 또한 충만하게 그 위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메시아를 날리며 메시아의 구속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메시아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엔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메시아를 먼저 알고 메시아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속량을 먼저 본 사람이 어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26절 그러니까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 드디어 주의 그리스도를 본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께 데려오는지라. 그래서 시므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님을,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얘기하고 같으냐면, 지난주에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에 27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시므온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하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왔더니 마침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막힌 섭리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 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시므온이 고백을 하는데,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그래서 시므온의 예언이자 찬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먼저 하나님을 주제여 그랬어요. 주제라는 말은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 주제이시거든요. 세상 만사의 주권을 손에 주시고 통치하시며 만세와 만대를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불러내시고 삼라 만상을 운행하시고 온 천하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이게 주제예요. 주제여 하나님이여. 시므온에게 26절에 성령의 지시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를 주실 구속자가 오시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계시를 자신이 받았었다. 이거를 이제 시므온이 알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지만 경건한 신자에게 죽음은 영화에 이르게 되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아브라함의 죽음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새하늘 새 땅에 이르는 완전한 위로와 안식을 이루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마치 이제 평안히 아주 그 위로와 평안을 얻은 것과 다름없어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빌립보서 2장 23절 죽음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평안히 영생 복락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안한 죽음, 이거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은총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아까 이제 차 안에서 우리 김영석 어르신하고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무당들의 전략을 간파를 했어요. 어떻게 무당들이 전략을 간파는? 동네 사람들을 무당한테 데려올 때 무당이 이제 짠대요. 그래서 요 옆집 아줌마가 어떤 일이 집에 있다라고 무당한테 미리 알려주면은, 데려가면은 무당이 당신 집에 그런 일이 있지.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딱 하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무당 집에 왜 가?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있었구나. 근데 또 몰랐네. 그건 또 난 무당들이 귀신 들려서 그런 줄만 알았더니 역시 거짓말을, 귀신 들려서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무당집에 왜 가니까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미래가 무섭고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렵지가 않잖아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렇게 바라던 거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것이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며, 시므온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내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나의 소원이 바로 주의 구원을 내가 보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구속 역사의 실체를 이미 시므온이 본 것입니다. 26절에도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이스라엘의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을 그 구속자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속자, 구원자이십니다. 31절 시므온이 뭐라고 했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민이 다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은 만민에게 온 세계에 베풀어지기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전 세계 열방이 다
그 계획되어 있어요. 그게 이미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었어요. 시편 11편,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래서 만민의 기치라. 그래서 만민이 구원받을 어떤 그 표가 될 것이다. 열방이 전 세계가 다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52장 10절. 요새 저 이사야서를 계속 이제 읽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사야서.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쭉 훑어봤잖아요. 또 보면 비슷비슷한 표현이 또 많이 나와서 또 재밌어요. 이사야 52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땅 끝까지 본대요. 시편 98편.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모든 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만민에 대한 전 세계 열방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부터 나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전 세계 열방 만민을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는 이방 나라들이 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에요.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갇힌 자들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들이에요.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빛이시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 이건 구약의 그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빛, 이제 흑암은 마귀, 혹은 마귀 권세, 혹은 마귀 집단, 마귀 세력, 뭐 서울에 칠성파 있고, 부산에 갈매기파 있고, 대구에 무슨 803파 있고, 뭐 갓바위파 있고, 전라도에 가면은 무등산파 있듯이 이제 흑암 세력이 그 동네에 어두운 골목과 룸사롱을 장악하듯이 마귀가 그 동네를 장악한 게 흑암 세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건 아니고. 빛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이게 어둠이고, 빛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비추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일이 바로 빛을 전하는 일이고, 그 빛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춘다. 물론 마귀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런 뜻도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말하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이는 일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 신학이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교회를 우리가 개혁 교회라. 우리는 이제 장로교 보수 신학을 따르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은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로교는 목사들이 맹세를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를 따르기로. 그럼 표준 문서다 하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거 표준 문서라 그래. 그리고 유럽의 도르트 문서, 또 하이델베르크, 또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따르는 교회들을 개혁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가끔씩 설교 중간중간에 하고 조직 신학 때 보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문답 몇 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또 벨직 이거 다 볼 거예요. 다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네덜란드 화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렇게 찢어졌대요. 나중에. 그래서 벨기에하고 네덜란드하고 찢어졌는데,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과거 하나의 네덜란드였을 때 이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눠지면서 이제 이름이 이제 국가가 네덜란드 따로 벨기에 따로 됐지만 원래는 그때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그 화란 중심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나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뭐 게알더스 보스 이름이 하나요. 또 리델 보스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 주권과 이런 부분들을 성경 신학을 많이 설명을 했고 또 미국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런 데서 이제 보수주의 신학을 이제 잘 가르치고 물론 제가 거기 가서 뭐 대문 앞에도 가보진 못했지만 그 설명해주는 그 강의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좀 비슷하게 읊는다고 비슷하게 이름들은 흉내는 이제 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우리도 계속 그렇게 개혁교회, 리폼드 교회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개혁신학, 칼빈신학을 강조하고 그 내용이 뭐냐 한번 말해봐라. 정확하게는 말은 그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참 빛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장로교 목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기로 맹세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읽어보지 않은 목사들이 참 많다는 거.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구약에는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 여기에 다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현현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요.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시므온의 찬송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 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만민과 이방의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인케 되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사의 계시가 있었고 그리고 누가가 봤을 때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일을 적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을 걸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느니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하대요. 왜 자기가 낳은 아들이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한 번 더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실 분이래요. 그러니까 구원해서 기쁨으로 흥하게 할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패할 사람들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인해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정죄와 형벌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죄인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패망에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흥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이며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된다 그랬죠. 35절에. 34절 끝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가 메시아라는 사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나타내실 표적에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실제로 유대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밥그릇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점점 예수님께 인기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우리가 가짜인 게 드러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전적 부패한 자와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거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교만한 생각의 마음의 생각을 교만한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또 아셀 지파의 나이 많은 여자 선지자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라고 하는데 안나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열심히 아마 참석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주 야로 금식하면서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안나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는 기도를 드렸었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안나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가 일부러 기록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말하는 거예요. 38절에 마침 이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나가 메시아의 속량을 바라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 대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속량을 통해 해방되어야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40장. 삼촌 커피 믹스 좀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메시아가 이루실 그 구원이에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또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면은 하나님이 막 호소를 하잖아요. 산들아 좀 내 얘기 좀 들어다오. 땅들아 내 얘기 좀 들어다오. 말도 자기 어머니를 알고 저 동물들도 자기 엄마를 아는데 부모를 아는데 얘들은 부모도 모르는 놈들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자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노래가 있으리라. 그 창화가 뭐냐면 양쪽에서 서로 주고받는 아주 돌림 노래처럼 창화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될 구원이.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게 심판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심판 영원한 그 심판이 행하는 날 우리는 기쁜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 다 모든 것을 보상받는 거예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 복음성가 가사죠. 그러니까 속량과 참된 위로 이거 메시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와 비참함과 그 율법의 형벌 아래 다 놓여서 인생의 그 괴로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참된 위로에는 속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줘요. 우리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빚입니다. 그걸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벌로 갚을 것인지 메시아의 속량으로 대신 그 값을 치를 것인지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것이죠.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성전에서 바로 나사렛에 들어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누가는 이제 그거는 빼놓고 기록을 했어요.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또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강해지시고 지혜도 충만하게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를 대속할 분이시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이 신체와 정신적인 지혜와 성장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그 사람으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그래서 조건을 다 갖추신 거예요.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이 우리의 참 보잘것없음을 다 찌끄러기 같음을 예수님이 다 겪어보시고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럽게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동정하실지 우리의 입장에 서봐야 우리를 동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계속 읽으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일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